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힘든 일도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졌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이지만 우리 이 땅에서 또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그네. 네,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고 사실 이 나그네 세상으로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바로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 이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 따라오고 환난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고난과 환난이 따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렵다고 던져버릴 것인가? 던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어떻게 던집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던집니까? 던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첫째인이 그렇게 오늘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옷을 이렇게 와이셔츠를 잠글 때도 첫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잘못 끼우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우리가 잘 끼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인을 우리가 잘 끼워야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너무 공부하다시피 막 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또 열심히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이죠? 흰말. 예, 흰말입니다. 흰말입니다. 흰말. 자, 그래서 한번 이거 좀 따라해야 되거든요. 흰불검청. 흰불검청. 네. 그래서 첫 번째 말은 뭐예요? 흰말입니다. 흰말. 그래서 우리가 아짜만 따서 흰물검청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색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색, 바로 흰색입니다. 흰색. 자, 흰색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거룩을 의미합니다. 순결하다. 순결하다 할 때 흰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흰색이라고 그러면은 승리를 이야기한다. 승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흰말이 등장하는데 이 순결, 승리, 이 내용이 또 어디와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계시록 6장 보면서 또 어디를 봤습니까? 계시록 19장을 봤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하필 오실 때 뭐를 타고 오시느냐? 흰말을 타고 오시거든. 그래서 19장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흰말을 예수님이 타고 오시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아니라고 그랬어요.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을 흉내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첫 글에 흰색이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는 또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이게 틀리다. 왜냐하면
이거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 보면 청황색 말이 청황색 말이 해석이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자 8절 한번 보시죠.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랬습니다.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러면 뭡니까? 인격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상황이죠. 그래서 이 청황색 말 탄자를 보니까 이게 상황이다. 그래서 흰 말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복음의 승리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흰 말은 복음의 승리래요. 흰 말은 복음의 승리래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완성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이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네?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야지 옳잖아요.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심판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 우리 4장에 보면은 4장에 넘어가면 4장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가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창조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딱 부르는데 창조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성부 하나님 손에 뭐가 붙들려 있어요? 두루마리. 따라서 합시다.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바로 모든 인류의 구원 계획이 두루마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자세히 봤더니 뭘로 봉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뭘로 봉해져 있습니까?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울었죠. 우니까 뭡니까?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봉을 떼실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이양이 된 거예요? 성자 예수님 그 아들한테 이양이 된 거예요. 정권 이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심판의 주권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사실이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이 사실을 이제 저여러분들이 익히 안다면은 성자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찬양의 노래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해 줬는데 왜 구원해 줬는지를 그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여기에 보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노릇하라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전에 우리가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했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한시도 잊지 않은 게 뭐냐면요. 우리의 구속 완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잊지 않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뭡니까? 나라와 제사장. 어쨌든지 나는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전하는 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네. 그 사명을, 내용을 쫙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계획에 따른 사명의 내용이 그 다음에 쫙 풀리는데 그 푸른 내용이 바로 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뭡니까? 무슨 생물이 나온다고 했죠? 내생물이 나오는데, 내생물이 나오고 또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복음의 이 흰 말은 복음의 승리고, 다른 말로 본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나타나는 거고, 이미 그 복음의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기셨죠. 그 복음의 승리를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계시록상에서 사도 요한이 이거를 또 어떻게 했어요? 저 천상에 올라가서 그거를 다 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예수님이 이거를 다 이기셨고, 그 예수님의 보좌, 그 보좌가,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뭡니까? 또 24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24 보좌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미래의 모습이다. 그렇게 모습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이겨놓은 싸움 미리 봤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결국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예수의 성령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뭐를 받는다고? 성령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데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렇죠? 따르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손수건만 던져도 이렇게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질병이 해결되고 그런 능력과 권세도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뭡니까? 40의 감염매를 3번 맞고 태장 5번 맞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죽을 뻔한 것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인의 삶을 감당하면 능력도 나타나지만 고난과 환난도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옥 가는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이런 살리는 복을 주셨는데, 이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이 땅에 두니까 뭡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건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복이고, 우리는 이미 이 복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가하는데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늘 광경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7개 인을
떼실 때에 펼쳐주는 그런 장면이 여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예. 자, 이거 그냥 오라 하니 이렇게 하지 말고 오라 하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하니. 오라 하니.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잖아요. 빌립의 친구가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이 자꾸 예수님을 못 믿고 하니까 나다나엘 보고 빌립이 어떻게 해요? 와라! 그랬죠. 그 와라가 뭡니까? 여기에 와라라는 거예요. 와라.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을 또 뭡니까? 스테판 사본, 지난주에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 배웠습니다. 스테판 사본은 공인 사본인데 그 공인 사본에 보니까 와라라는 내용도 있지만 또 뭐예요? 봐라라는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라, 봐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스테판 사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다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지만 우리는 뭐를 또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 나는 잘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은 뭡니까? 확장시키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1시간만 드려도 우리가 되는 것은 사실은 1시간 예배 평생을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 마땅한데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서 평생 예배 드리면서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만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1시간 예배를 들어도 우리 속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살아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 모든 삶이 무슨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삶을 다 제물로 받는 거예요. 제물로. 우리 옛날에 저희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가인을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삶에서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시간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예배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의 제물로 올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흰불검청 이제 흰말을 우리가 받고 이제 4절 봅시다. 4절에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 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자, 여기에 이제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탄자의 모습을 보니까 탄자가 어떻게 하냐. 이제 4가지로 여기 말해요. 맨 처음에는 뭘 받습니까?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 네. 그러니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 가지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붉다라는 거는 피를 의미하죠. 피. 예.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어쨌든 네 가지 먼저 나누겠습니다. 허락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렇죠? 예.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 죽이게 한다. 네 번째는 큰 칼을 받았더라. 요게 네 가지, 요게 이제 이게 붉은 말을 탄 자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붉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피를 의미하죠. 피, 색깔. 그래서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이게 뭔를 의미하냐? 붉은 말은 전쟁이다, 전쟁. 뭐라고요? 전쟁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 단면만 말을 한 거예요. 한 단면. 그러면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환란을 의미합니다. 환란. 붉은 말 그러면은 환란과 순교를 의미한다. 그래서 환란과 순교를 의미하는데 이 환란과 순교 결론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환란과 순교. 환란과 순교. 예. 그러니까 전쟁 이러면 좀 우리가 막 총 쏘고 미사일 막 쏘고 이렇게 뭐 이제 죽이고 남북 전쟁, 미국 러시아 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 전쟁도 전쟁이지만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복음의 전쟁이에요. 복음의 전쟁. 무슨 전쟁이요? 복음의 전쟁.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전쟁. 진리의 전쟁. 그래서 요걸 굳이 복음의 전쟁, 진리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말고 요거를 환란이라고 하면 되겠다. 환란. 그래서 환란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증인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환란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요. 기도도 밥 먹을 때 기도도 딱 안 하고 있으면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입으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에 뭡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를 못살게 굴기도 하고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면 딱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도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환란이 꼭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근데 이 환란 받는 내용이요. 첫 번째 우리가 보면 허락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 환란 받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거든요. 마귀가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탄 이름이 뭐예요? 천사인데 천사 이름이 뭐였죠? 루시였어요. 루시퍼.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였습니다. 루시 천사인데 이 루시퍼가 원래 하나님의 밑에 있는 천사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지금 타락을 해서 저렇게 사탄이 돼서 나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 사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환란도 줄 수 있고 고난도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이게 달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환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 것 같은 환란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자,
화평을 재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분쟁이 나오죠, 분쟁. 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죽이는 전쟁이요. 진리의 전쟁이요. 화평이 재버리는 내용인데 나타나는 결과는 서로 나중에 다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것이 꼭 총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함으로 죽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고 하면요.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조금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자, 이거는 환란인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버리는 것이 뭔가?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내용,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 바로 앞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까지도, 이 땅의 모든 상황, 현재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번입니까? 2번? 2번이지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가 뭡니까? 로마의 지금 속국으로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하늘에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로마 나라에서 딱 빼내올 수도 있죠. 물론 있지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는데 그 검을 뭐냐면은 바로 구원의 검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들으면은 모두 정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거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검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냐면은 성령의 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의 검은 뭐냐? 말씀의 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검을 주시고 복음의 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지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은 죽이고 또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바로 이 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기에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거될 때 우리가 보면 제사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막 딸이 예수님을 믿고 나 교회 갈래요 그러면 그리고 며느리가 예수님 믿고 나 교회 갈래요 그러면 뭐예요? 대번에 그 시어머니 엄마가 머리끄댕이 잡고 어떻게 하는 거죠? 머리끄댕이 잡고 어쨌든 못 가게 막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일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신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결국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와요. 검을 받은 사람은 검을 사용하면 전쟁이 옵니다. 제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번 간에 시댁 식구 간에 이런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전쟁들은 옛날 예수님이 언제부터 초림해서 오신 때부터 벌써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왜 제사의 문제는 있었거든. 그때부터 사람들이 먹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바로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에게 제사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자신들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뭐예요? 이런 명령도 있었잖아요. 시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음식들은 묻지 말고 사 먹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의뢰 그렇게 다 내놓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듯이 제사 문제, 이 문제는 까지 우리에게 검을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환란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란 때문에 이런 명령이 있는 거죠. 10장 17절,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21절에 뭡니까? 죽는 데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죽는 데에. 그래서 뭐예요? 북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지하교회에. 근데 그런 자들이요,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면 뭡니까? 아버지가, 나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보수해서 뭡니까? 아버지를 죽는 데에 내어주고, 또 뭡니까? 자식이 또 많으면 자식들이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발각이 됐는데. 그럼 뭡니까? 또 한 아이를 내어줘가지고 다른 애들 모두 다 살리고 이 한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자 해가지고 그렇게 내어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고 요즘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요즘에 또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신천지나 이단들이 뭡니까? 이걸 가지고 다 장난을 쳐가지고 이거는 미래에 있을 내용입니다. 이거는 계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이렇게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또 한 군데 더 보시면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뭡니까? 반드시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승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예요? 예수님 따라서 승리한다, 실패한다. 승리한다. 예. 그렇게 믿으시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듣지만 너희는 뭐예요? 거기에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다 바로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또 너희를 죽이리니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계시록이 지을 당시 1세기부터 있었던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됐습니까? 세 번째 뭐였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다 됐죠? 네? 맞죠? 해결됐죠? 첫 번째 뭡니까?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탄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험을 우리에게 유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바로 성령의 검을
사용하니까 뭡니까? 화평이 없어져 버리고 시댁 식구하고 원수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시키려고 하니까 뭐예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뭡니까? 1번, 2번, 3번이 다 여기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제 다른, 이제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6장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탄자가, 이제, 그 복음을 이제,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이 꽤 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체벌을 좀 하잖아요. 예. 이 체벌을 하는데, 체벌하는 그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아기를 때리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경찰이 쫓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녀를 뭐라고 말해요? 때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필요하면 때리라. 왜냐하면 아동학대가 아니고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 때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체벌금지법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제 이런 가면 갈수록 이런 법들이 바로 성경대로 할 수 없도록 자꾸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큰 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큰 칼이 30cm 정도 되는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최소한 1m는 넘는 그런 칼 같아요. 큰 칼이라고 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칼을 좀 어려운 말 쓰면은 마카이라. 따라서 합시다. 마카이라. 네. 마카이라 잊어버려도 돼요. 마카이라. 자, 이 마카이라는 말이 칼을 큰 칼이라는 의미인데 그 단어에서 왔는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는 30cm 되는 당금이라고 합니다. 당금. 그러니까는 작은 칼, 면적이 크고 이런 칼이 아니라 당금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외과 의사가 수술용 칼을 쓸 때도 이 마카이라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칼. 그렇지만 왜 큰 칼을 받았더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작은 칼일지라도 그 칼이 뭡니까? 나타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받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그런 큰 칼을 바로 이 붉은 말이 딱 받아가지고 환난을 그리고 최후에는 순교까지 일으키는 일으키는 내용 그것이 바로 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 붉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첫 번째 흰말 바로 뭡니까? 이거는 복음의 승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의 승리로 예수님이 다 이겨놨다? 안 이겨놨다? 이겨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이제는 이기러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는 싸움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렇죠? 계속해서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했으니 복음이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환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승리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오늘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불검청.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색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검은 말이 뭐냐면, 검은 말이 바로 상황을 의미하는데, 검은 말은 바로 기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근. 예.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매매 활동을 못해요. 뭐라고요? 매매 활동을 못합니다. 매매 활동. 그래서요, 매매를 해야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그때도 뭐 상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행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매매를 해야 내가 어떻게든 육식도 할 수 있고, 뭐 소금이 또 그때는 또 중요했으니까 또 소금도 사서 먹을 수가 있고 하는데, 매매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표가 뭡니까? 우리 여기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 666, 네, 666. 그 표가 우리가 여기서 뭐 이상하게 뭐 666 표는 뭐 바코드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요, 뭡니까? 황제의 그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검정색 말이, 검은 말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이거는 재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을, 예수님 믿어도 재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불검청,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승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제 흰불검청은 뭡니까?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뭐 전부 다 상황이다. 그래서 흰말은 승리, 복음의 승리, 붉은 말은 환난과 고난 그리고 순교, 검은 말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거고, 기근이고, 청황색 말은 재난, 이런 거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경제적 손실을 입어서 지극히 가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끝까지 뭘 붙잡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자. 복음을 붙잡자.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세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뭡니까?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서 누리고 있지만, 때로는 뭐냐면은 저 하늘나라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뭡니까? 때로 환난과 고난, 재난도 당할 수가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런 종말의 시대 때에, 바로 그 종말의 시대를 이겨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승리를 우리들이 이미 받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때로 뭐 이단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흰말 붉은 말 우리를 막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흰말은 흰말 시대, 붉은 말은 붉은 말 시대, 검은 말은 검은 말 시대, 막 시대별로 이렇게 막 차근차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지지 말고, 세대주의가 또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막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거기에 요즘 시대 이 종말 시대는 뭐예요? 진리의 검, 성령의 검, 바로 뭡니까? 진리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싸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부끼리도 싸우죠. 부부끼리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저희가 이렇게 금술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안 싸우지. 이제는 안 싸워요.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이렇게 혼자 살다가 부부가 만나면 진짜 안 맞습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예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게 뭘로 싸우냐면요, 옳다 아니다로 싸웁니다. 옳다 아니다.
진리와 비진리로 싸워야 되는데 옳다 아니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옳아. 그러면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당신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자기 기준대로 옳다는 거기에 맞춰서 막 당신은 틀렸어. 내 기준에 맞춰.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로 싸워야 되지 옳다 아니다로 싸우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10년을 싸우고 20년을 싸우고 그러다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래 니는 네 마음대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살자 이러면서 이제는 끝내는 거죠. 싸움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우리 보면은 교회도 싸움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교회 회의하면서 막 이거는 진리도 아닌데 진리 아닌 거 가지고 꼭 장로님들이 이래. 장로님들이 옳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교회는 다른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이상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다양성의 측면에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고 자꾸만 옳다 아니다에 묶여져 가지고 자꾸 싸우다 보면 결국에 교회는 쪼가리 나와가지고 결국에 교회가 자꾸만 분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이 전쟁에서 우리 수많은 개인 교회만도 이렇게 전쟁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진리 문제가 아니면 말하지를 마.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은 사명 생각해야지. 사명 생각하면 싸울 여가가 어디 있어? 사명을 안 생각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넘어가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교회마다 좀 이런 거를 좀 알고 우리가 자꾸 교회가 쪼가리 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싸움이 심해. 고린도 교회도 싸움이 심합니다. 한번 11장 17절부터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가 굉장히 말을 잘했거든요. 교회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볼로한테 막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뭡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베드로를 추종해. 그래서 베드로파가 이렇게 있었고 나는 바울을 추종해.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전도를 해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난 바울을 추종해. 그리고 이제 예수님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파벌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요. 또 뭐냐면요. 그런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뭐 가지고 또 싸우냐면은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 다 조금씩 떼서 먹잖아요. 조금씩 먹는 건데 당시에는 어떠냐면은 그냥 식사가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빵을 먹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뭐냐면 이제 그 처음에 나온 사람은 보통 이제 당시에는
이런 귀족도 있고 또 종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빨리 오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유로 있는 사람들이죠. 귀족이 오는 거예요. 귀족이 와가지고 이제 이제 떡을 떼가지고 먹는데 손으로 떼가지고 먹는데 손으로 이렇게 조금 떼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먹어도 괜찮잖아요. 귀족들은 배부르니까. 그리고 뭡니까? 포도주도 뭡니까? 당시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큰 단지 안에 있는데 그거를 떠가지고 이렇게 먹었다. 떠가지고 먹는데 그거를 먹고 이제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또 많이 먹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배가 고프니까요. 왕창 떠가지고 이렇게 먹고 또 포도주도 왕창 떠서 먹고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거리면서 이제 취한다 취해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떼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늦게 오는 뭡니까? 그 노예들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노예들도 늦게 오니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빵 다 떼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죠. 또 나 먹지도 못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입이 됐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쨌든 떼서 먹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고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이 자기 살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는 맞는 것인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요즘은 다 잘 먹으니까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분쟁 있는 모든 곳에, 파당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뭘로 싸우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비진리. 요걸로 싸워야지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아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 가지고 싸우지를 마라.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양보해 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미덕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젠 환난을 이길 때 바로 이 환난이 오는 것은 올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환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흰말이 복음의 승리라면 붉은 말은 환난과 그에 따른 순교적 의미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금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